이제 오늘 49강 기적의 영적 원리,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50강 사도행전의 기도, 그리고 그동안에 사이사이에 하지 않았던 10개의 강, 아마 11개일 겁니다. 그거를 앞으로도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 사순절 이후에도 제가 인도하는 날에는 그것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자, 주일날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0강 기적의 영적 원리입니다. 사실은 준비하다 보니 여러분 16페이지 설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날 배지도 받아야 되고 헌금도 분명히 많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 기적의 영적 원리만 딱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적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기적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49강 기적의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미디안이 늘 우리 이스라엘보다는 약했었는데,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방 백성들을 너희 영토에서 다 쫓아버리고, 심지어는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옥의 티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 다 가나안 정복을 다 잘해놓고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반쪽짜리만 이행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30년도 채 되기 전에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하나님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가나안에 원래 있던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니, 여러분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가면서 여러 가나안 5방백 7족속들에게 돌아가면서 농락을 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바로 살던 시대는 미디안에게 그렇게 농락당하는 7년 동안 식민지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추수를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추수한 곡식을 뺏길까 봐 어디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추수를 하게 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때에 처량하게도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곡식을 수확하는 이 기드온, 농사를 짓고도 부끄럽게 숨어서 수확해야 하는 그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아, 너는 내 나라를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숨어서 그 쌀 한 톤 안 뺏기려고, 그거 하나 아껴보려고 궁색하게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서 이걸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먼지가 날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끄럽게 숨어서 처량하게 이거를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와가지고 너는 네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신이 무슨 나라를 내가 구하겠냐고 그렇게 반박하니까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죠.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끌림 속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렇게 절치부심 12지파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서 군사를 모으고 모은 것이 얼마입니까? 32,000명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써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야, 이 숫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사사기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다 펴져 있죠? 사사기 7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봤더니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음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전쟁할 때 숫자가 많아야 할까요? 적어야 할까요? 예? 많아야죠.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게 상대편을 보아도 수십만 명의 대군이 될 것 같은데 힘들게 모았지만은 32,000명을 모아서 싸워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을 통하여서 32,000명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0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300명으로 줄이는 거죠. 숫자가 더 많아도 모자를 파네. 상대방은 좋기 10만 명은 훨씬 넘고 수십만 명이 돼 보이는 연합군인데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니 이기는 전쟁일까요? 지는 전쟁일까요? 상식적으로 지는 전쟁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칼과 창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창은 내려놓고 뭐를 들라고 하십니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항아리로 이기겠습니까? 세상 어디 역사를 찾아봐도 전쟁을 항아리로 이겼다는 기록은 세상에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포도주틀 속에 숨어서 그렇게 곡식을 타작했던 기드온인데 지금의 기드온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전쟁을 기술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전략이나 요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활은 기술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 머리를 깎는 기술, 이발하는 기술,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 기계를 만지는 기술, 또 세상의 일들은 전략이나 요령으로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기술과 전략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생각과 지식과 상식으로 나아가면 3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나의 기도를 맡기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응답하실 것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기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 앞에 기적이 펼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가 기적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여러분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본질을 바꾸고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은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바꿔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물의 근원이 수백 명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물이 좋은 물이 되었더라. 사람의 방법은 일시적으로만 바꿉니다. 집을 지면 30년 뒤에 또 져야 되고, 자동차를 사면 10년 뒤에 또 사야 되고, TV를 사면 10년 뒤에 새 TV를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 바뀌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적은 소금을 준비하여 뿌리듯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요 소금을 준비하여 뿌리듯,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기도의 영적 원리를 함께 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 따라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거래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기드온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들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40일 동안 똑같은 원리죠. 네. 내년에도 또 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요, 내년에 이거 또 해? 또 해보세요. 다 까먹지 또.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이 40일 동안 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아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주실 응답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상식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를. 예. 왜?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내가 기도하니까 받는 거지. 예, 기브 앤 테이크. 예, 내가 주님께 기도를 기부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테이크. 예,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예, 1,000원 주니까 국진이 빵을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영적 원리는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기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도원이 기도했으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지. 그들이 애썼으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원리랑 같습니다. 기도하니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그래도 안 나갑니다. 난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주실 게 있는데 그래도 나 안 나갑니다. 단지 그 차이뿐이에요. 네. 아,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혹시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야. 아, 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응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응답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기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삶의 기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 생소하게 여러분 들리면 여러분 40 새벽기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주실 응답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고, 주실 기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정하여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뭘 했느냐? 계속해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어요. 뭐 하는 속에서? 전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쟁 같아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엄청 바빠요. 예, 전쟁 같아요. 우리 하루하루 삶이. 육아도 전쟁이고, 직장 생활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그 여러분 다 갖다 전쟁 붙이잖아요. 육아 전쟁, 취업 전쟁, 그죠? 승진 전쟁, 학업 전쟁. 예, 뭐 수능 시험, 대학 입시는 뭐 당연히 옛날부터 30년부터 입시 전쟁.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 전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기드온도 전쟁 한복판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가장 집중하고 노력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의 캠프 안에서도 여러분 뭐 하려고 하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기드온의 차이예요. 전쟁 같은 인생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전쟁 속에서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미리 알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다.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기적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건 어떤 밤이냐면 완전히 페이스 투 페이스, 지금 미디안 진영과 바로 앞에다가 여러분 텐트 쳐놓고 바로 내일 아침에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일촉즉발의 장면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바로 전날 밤에 여러분, 이때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기드온은 기도했다는 거죠. 기적은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정하신 기적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실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더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에 정하여 놓으신 기적을 계속해서 기드온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거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적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듣지 못했던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이길까? 항아리 가지고 이길까? 그깟 횃불 가지고 이길까? 늘 의심이 되어서 여러분, 그는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놓으신 기적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정하여 놓으신 그 기적을 들으니 여러분 300명 가지고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아멘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뭐냐,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적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기적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들, 방금 전에 읽은 말씀들 네 구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뭐예요?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겼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니, 아유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이겼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었어요. 아, 이미 이겼구나. 이 싸움은 이겼구나. 300명이 아니라 30명이 가도 이기는 전쟁이었고, 30명이 아니라 3명만 가도 이미 이기는 전쟁이에요. 주님 만약에 300명이 아니라 3명만 나가라고 해도 믿음으로 나갔으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아멘하고 믿고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미디안이 너희 손에 넘겨졌느니라. 하나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짓습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여라. 중요한 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미 기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할 것이 없어. 너희는 할 것이 없어.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이미 내가 너에게 줄 응답이 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있으니 너는 믿음으로 준비하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도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넘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영적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의 증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내가 드렸으니까,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주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 이 헌금은 세상의 복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싸구려 복채와 동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헌금을. 무당에게 30만 원 줬으니까 제 관상 보게 해주세요, 궁합 보여주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싸구려 복채가 아니에요. 헌금은 헌금했으니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증표로 드리는 게 헌금이지,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 믿음의 증표, 믿음의 증거로 드리는 복된 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세상에 저 싸구려 복채하고 똑같이 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도 마찬가지고 기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드리는 깊은 기도다.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기적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서 받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방금 전에 끝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 아니 성령의 이야기가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과 칼로 싸워야 하는 군대에게 너희들은 나팔과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오늘 40일 우리가 정리하는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의 방법들을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기도의 방법들 9가지 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카테고리를 나눈 것뿐이에요. 이런 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이렇게 기도를 종류대로 나눈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핵심적인 원리로 볼 때 따라합시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의 방법 9가지 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종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40일을 달려온 지금의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오는 그 믿음,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 그거 보시고 응답 주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그거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저 방편이고 통로일 뿐이지. 여러분, 기도하니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무릎 꿇네, 순종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고 순종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리고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을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같이 우리 수원성 가시다. 예? 가가지고 한번 7바퀴 돌아보자고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에 7바퀴 돌아서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죠. 7바퀴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꼭 들리는 거, 보는 거, 보이는 현상만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7번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7번 돌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에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 보시고 여리고가 무너진 거지. 아멘입니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했더니 여러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지. 알았습니까? 아멘. 40일 동안 우리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고 여러분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럴 때 많아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이런 걸 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신앙생활 할 때 혹시나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정면으로 맞닥뜨려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맞닥뜨리는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걸 뛰어넘어 보세요.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그런 순간에 아니야. 주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순종의 요청이 있을 때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트리고 넘어가야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리, 머무는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고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싸우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40일을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원리와 능력들과 본질과 그리고 영적 원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끌고 가는 신앙생활, 마귀에게 휘둘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귀를 짓밟고 일어서는 능력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능력을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미디안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널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대로, 쌓아왔던 경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40일 동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시고, 응답 내려 주옵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시고,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아멘의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